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아멘. 누가복음 32번째 시간입니다. 기적의 집입니다. 어릴 때 저희가 이제 자주 했던 장난 중에 그 돋보기 있잖아요. 돋보기로 종이 이렇게 태우는 장난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돋보기를 통해서 빛을 하나로 모으면 종이가 태워지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신기하게 여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빛은 일직선으로 이렇게 간다고 하죠. 그리고 그 빛에는 에너지, 열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군데 모아줌으로써 거기서 열이 발생하는 그런 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의 삶에서 이 돋보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목표라는 겁니다. 목표. 어떤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면 에너지를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게 되면 거기서 성과를 내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목표가 없거나 목표가 뚜렷하지 않은 사람들 있죠. 선명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너지를 집중할 곳이 없기 때문에 여기저기 에너지가 분산되게 되고 그 결과 뛰어난 성과를 이루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은 결국엔 대학교 진학이죠. 공부하는 학생들은 대학교 진학이라는 하나의 목표에 에너지를 집중해야 그나마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반드시 된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역시 취업이라는 하나의 확실한 목표에 집중할 때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할 확률이 높아지고 돈을 벌거나 성공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 역시도 이렇게 목표를 정하라 그래요. 그래서 돈을 너무 막연하게 난 100억 부자가 될 거야. 그렇게 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100억 가지면 뭐 하실 건데? 돈그릇이라 그래요. 그런 것들을. 100억 주면은 어떻게 쓸 줄이나 아시냐고. 저는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대요. 왜냐하면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100억을 주도 기껏 생각해내는 게 건물 사서 거기서 세 받아 그거는 쓰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줬을 때 쓸 줄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막연하게 내가 가져본 적 없는 액수가 아니라 내가 이 정도 하면 이 정도는 가질 수 있을 거야 하는 그런 액수를 정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부자 돼도 그렇고 성공이든 뭐든지 간에 다 그렇죠.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을 할 때 그렇게 그걸 얻을 수 있는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우리는 의외로 에너지를 분산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에너지를 분산한다는 건 결국에는 시간을 쓸데없는데 자꾸 쓴다는 소리입니다. 집에 가셔서 오늘 하루에 내가 내 시간을 어떻게 썼는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들기 전까지 한번 쭉 써보시면 제일 좋아요. 써보시면 제일 좋고 한번 생각이라도 한번 해보시라고요. 뭐 했지?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시간을 허투루 쓰고 있는지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이 대학 진학이라는 하나의 목표 외에 학교 생활, 친구 관계, 게임, 휴대전화,
뭐 운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에너지가 분산되게 되면 목표가 좀 흐릿해지면서 그렇게 돼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고등학교 때 도대체 어떻게 살았는가 했더니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게 분산이 되게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랬냐면 운동을 많이 했어요.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고3 때 이제 체육대회를 하는데 문과 이과를 나눠가지고 이제 축구, 농구, 배구 이렇게 했는데 다 대표로 나갔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공부는 안 하고 맨날 학교가 운동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뭘 어떻게 했겠냐. 이렇게 대학교 들어간 것도 기적이었죠. 자, 어쨌든 목표 외에 다른 것들의 에너지가 분산되게 되면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은 점점 멀어져 가고 손에 잡을 수 없게 됩니다. 목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막 평생의 목표 잡으면 지칩니다. 짧게 4, 5년 정도 짧게 목표를 잡고 그동안만 바짝 해가지고 그 뒷날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야 된다. 그렇게 다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근데 이제 의외로, 눈앞의 재미에, 가까운 미래에 자기가 원하는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거의 90%라고 봐도 됩니다. 눈앞의 것들에 빠져서 에너지를 거기에 분산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루는 것을 못하는 것을. 그런 것을 이제 과도한 가치 폄하에 오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앞의 게 너무 귀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귀해 보여요. 그래가지고 막 드라마 같은 거 있잖아요. 텔레비전 드라마. 그거 안 봐도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근데 그 순간만큼은 이거 안 보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막 도태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한테 뒤처지는 것 같고. 그래서 반드시 봐야 돼, 그걸.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그거 보고 나서 뭐예요? 맨날 후회해. 이거. 그게 이제 과도한 가치 폄하에 오릅니다. 그 시간 동안 내가 다른 걸 했으면은 더 많이 했을 텐데. 뭐 학생들 자주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영어 단어를 몇 개 외웠어도 더 외웠을 건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우리의 에너지가 너무 분산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귀신은 지난 시간에 설교를 들었었어야 되는데 촬영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영상도 못 올렸는데 귀신은 단 하나의 목표, 네? 단 하나의 목표를 갖고 우리에게 달려오는데 우리는 너무 에너지가 분산되어 있어요. 귀신은 확실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정작 성도들은 이것저것 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신경 쓸 것도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마귀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귀신에 대해서 배웠는데 귀신은 오해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귀신의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귀신의 영이 나간다 이야기를 하죠. 그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가 뭐 하겠어요? 하나님을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귀신이라 그래요. 그걸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상태를 귀신에 들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오해된 하나님, 그래서 귀신에 들린 자들에게 그 귀신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귀신은 어떻게 해서든지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단 하나의 목표로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해 오는 거예요. 공격이라니까 칼 들고 막 무섭게 한다는 거 아닙니다. 유혹하는 거, 미혹하는 거.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네, 아시겠죠? 어느 정도로 치밀했어요? 어느 정도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고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보시면 지난 시간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보시면은 이 34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귀신이 한 말이에요.
성도들이 한 말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서도 자 41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렇게 돼 있죠. 자 귀신이 어느 정도로 치밀했어요. 자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고 예수님이 그 18절 19절에서도 자신이 오신 이야기를 하시죠. 자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그 기쁜 소식이 뭐냐?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게 기쁜 소식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을 못 담게 하는 거.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귀신이 한 일이 뭐예요? 그 말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타내신 그 하나님, 그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막 사람들 모여 있으니까 귀신들이 나가면서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듣고 굉장히 괴로워했다 그래요. 왜? 자기는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말하러 왔는데 이 귀신들이 뭘 해요? 사람들, 그 듣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하는 사람을 보게 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지금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하고 있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진리를 말하는데 귀신이 뭘 하게 하냐면 여기까지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많은 시험과 많은 유혹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서 뭐 하냐면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저를 보게 하는 겁니다. 저를 보고 뭘 못하게? 그 말을 못 듣게. 그렇게까지 귀신은 진리를 담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해 온다.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교회 나오는 것까지도 어떻게 허용해.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뭘 못하게 해요? 말씀만 못 듣게 하는. 그 단 하나의 목적. 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기 위해 화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그 단 하나의 목적을 갖고 계속 공격해 오는데 우리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어요. 어떻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뭘 못해요? 그 말을 못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세상의 시선입니다. 세상의 시선. 세상이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 안 되고 세상이 보기 싫은 행동을 하면 안 되고 세상이 칭찬하는 일을 해야 되고 세상이 손가락질을 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종류의 그 세상의 시선을 신경 쓰느라 전하는 자가 그 말을 못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자도 세상 저런 말 하면 사람들이 안 좋아할 텐데 못 듣는 거예요. 그렇게. 두 번째가 뭐냐면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 성도들끼리 화목하면 제일 좋겠지만 교회 역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못 듣는다는 게 그게 귀신에게 지는 거예요. 또한 교회에서 하는 일 있죠. 또 교회 운영 이런 것들에 신경 쓰느라 말을 안 들어. 맞아요. 교회 가면 그런 거 많이 봅니다. 성가대 뭐 만들어 놓으면 막 성가대 연습 열심히 해. 그러면 예배 시간 내내 뭐 하나 성가대 어떻게 성가대 해야 되나? 여러분들이 성가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찬송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성가대입니다. 뭘 따로 특별히 안 만들어도 돼요. 만들어서 뭐예요? 그거 만들어가지고 흰옷 입혀놓고 앞에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뭐 할 거냐고. 세 번째가 목회자와의 관계죠. 지난 시간에도 배웠고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귀신은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높여서라도 진리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 부르고 바울을 향해서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자라고 하면서 어떻게든지 말씀을 못 듣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러한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서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담지 못하고 사람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실망해. 목사님 실망했어. 그것도 안 좋은 거지만 목사님 너무 좋아요. 이것도 안 좋은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세례를 주러 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갔다. 그럼 너희는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건데 왜 내게 세례를 받았다고,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누가 더 나은 자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그게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그 하나의 목적, 진리만 모르면 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만 모르면 돼. 우리는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말씀이 어쩌고저쩌고. 자, 여러분들 범죄자를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이라도 또 내 원수를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이라도 그가 전하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면 여러분들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를 죽이겠다고 그 단 하나의 목표를 갖고 달려드는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나 역시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살아남겠다는 그 하나의 목적으로 상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진짜 막 엄청나게 강하게 찾아오는데 우리는 가가지고 흐리멍텅하게 이렇게 하면은 그냥 다 넘어진다니까요. 자, 싸움의 승패는 결국에 누가 더 승리에 대한 집착과 집중력을 갖고 있느냐 거기에 달린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시고 또 오늘 이 시간에도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거기에 집중하여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열병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열병이라는 것. 이 성경은 진리를 뭐로 설명하냐면 물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물이 뭔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물로 안 주던데? 그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아멘.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같이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진리의 말씀이 뭐예요? 성령이 곧 진리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성령은 곧 진리고 진리는 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했다는 건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비춰졌다라는 뜻입니다. 자, 진리는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참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 예레미야서에서 생수의 근원이라 이야기를 하고 또한 요한복음에서 물은 성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물이 곧 뭐예요? 성령이며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물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이 물이 없는 상태를 뭐라 그러면 열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참고로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 예수님이 분명히 열병이 걸린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셨다니까요. 근데 그걸 성경이 뭐라 하면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표적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을 해놓은 거 보면 사인입니다. 사인.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기적이 아니고 뭔가를 설명하기 위한 기적이라는 뜻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어떤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에게서 진리의 말씀을 담음으로 말미암아 열병이 그에게서 떠나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 그죠? 그 상태를 열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율법에서도 열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신명기 28장 20절에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가 아닙니다. 자, 20절.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그가 누군데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너희가 그게 이런 상태야를 설명합니다. 근데 보세요. 하늘이 어떻게 됐다 그래요? 노시 되고 아래 땅은 철이 되고 그리고 하늘에서는 비가 아니라 뭐가 내려? 티끌과 모래가 내려. 물이 없어요. 그래서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22절에 보시면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자 썩는 이렇게 막 온갖 무슨 한의학에서 보는 그런 질병들이 나오는데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전부 다 뭐냐면 물이 없어서 생기는 병들입니다. 그냥 열이에요. 다. 그러니까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는 건 어떤 이가 뭐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을 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표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내용이 30절입니다. 30절에 보시면 열병이 떠나간 시몬의 장모가 그들에게 수종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 참 재밌는 게 수종을 들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밥 해줬다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를 잘 대접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푸대접은 하지 마시고 지금 충분히 잘하고 계시니까 걱정은 하지 마시고 자, 수종을 들었는데 어떤 수종을 들었느냐면 그게 40절과 41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며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렇게 병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게 일어난 장소가 어디냐면 시몬의 장모의 집입니다. 그게 수종된 거예요. 자, 한마디로 자신의 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집으로 사용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을 고치는 집으로 사용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물을 받은 자, 그래서 열병이 떠나간 자들의 그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귀신이라는 것은 오해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을 오해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그 상태를 다 뭐예요?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것은 어려울 거 없어요. 내가 내 힘으로 영생에 이르겠다. 내가 뭔가를 행하여 구원에 이르겠다. 그게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고 그냥 내가 내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만, 주의 긍휼하심만 구하는 상태, 그걸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면 그 앞에서 내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죠. 그렇게 내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죽으셨죠. 그러면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다는 건 내가 저주받을 죄인임을 자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다 그러면 자꾸 성격 죽이는 그런 거 이야기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내 죄를 알아가는 겁니다. 내 허물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죄 때문에 막 죄의식이나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는 없어요. 왜?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사해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알아가고 인정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는 자구나. 요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날마다 죽는 거거든요. 네. 자, 그게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자, 그렇게 진리를 알게 된 자들에게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섬김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가진 자들의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딱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로, 진리를 알게 된 성도는, 자기의 소유로 다른 이들을 구원하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른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돼요. 이게 뭐 복받기 위해서 좀 그런 건 좀 하지 마세요. 이제 전도하면 복받는다 그런 건 좀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칭찬 듣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냐? 안 믿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우리 식구들 그냥 먹고 사는데 쓰고 나면은 그냥 나눌 게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소유의 영역을 조금 더 이제 확장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뭐 제일 귀한 건 여러분들 돈이 아닙니다.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기까지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기록해 보시면 참 좋을 겁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 24시간 중에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의미 있게 보냈다라고 생각하는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연세 있으신 분들은 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나이가 많다고 그 시간이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이제 죽음이 가까워 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시간 한 시간이 훨씬 더 귀중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한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좀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그렇게 의미 없이 보내시면 안 돼요. 연세 있으신 분들의 시간이 훨씬 더 귀해요. 젊은 사람들의 시간만 귀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시간이 훨씬 더 귀합니다. 얼마 안 남은 줄 알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얼마 안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쓸 수 있을까?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시간을 잘 쓴다는 것은 최소한 그 시간을 보낸 후에는 후회가 없어야 돼요. 후회가. 요즘에 이렇게 어르신들의 친구가 텔레비전이라고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해요. 또 요즘에 하나 더 생겼죠. 유튜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 시간들이 정말 나를 위한 시간인지 한번 쭉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적어도 뭔가 나를 위해서 사용했다고 하면 내가 얻은 것이 있거나 기분이 좀 좋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텔레비전이나 휴대전화를 보고 나서 왜들 그렇게 화가 나 있고 왜 잠자리에 들면서 한숨을 쉬면서 잠자리에 드는지. 제가 한동안 이제 정치 많이 봤어요. 많이 보다가 딱 끊었어요, 바로. 왜냐하면은 보고 나면 화만 나, 화만. 예? 그래서 이거 내가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그래가지고 그냥 딱 끊었어요. 아예 안 봐요, 이제. 그럼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 이 정권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투표 잘 하시면 돼요. 떠들어 대봐야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요. 자, 그렇게
잠자리에 들면서 오늘 참 잘 살았다. 오늘 참 시간 잘 보냈다. 이렇게 보낼 수 있어야 그 시간들이 유익하게 보낸 시간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쓰는 시간이라는 것은 내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이며 내 기분이 편안해지는 시간이며 또한 나와 우리 식구들 또 내 주변의 이웃들이 또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는 시간을 굉장히 헛되게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쓸데없는데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차라리 운동을 하시고 책도 좀 보시고 밖에 나가서 산책도 하시고 또 가족들하고 대화하시고 다 가족들하고 대화하면서 핸드폰 좀 쳐다보지 마세요. 꼴보기 싫어 진짜. 그러니까 저희 집 앞에 카페가 있거든요. 카페가 있는데 그 보면 이제 뭐 연인들이 와가지고 대화하는데 이러고 있어요. 앞에서 이야기하는데 이러고 있어요. 옆에서 봐도 짜증이 나더라고요. 내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데. 대화를 하세요. 애들 얼굴을 보시라고. 그것도 아니면 차라리 주무세요. 차라리. 1시간이라도 더 자면은 그 다음날 몸이 깨어나야 되니까요. 왜 이렇게 엉뚱한 데다 시간을 많이 쓰시냐고. 자.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누가 보여주는 것만 보고 있으면은 그 시간들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좀 텔레비전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핸드폰 같은 것도 필요한 것만 보시면 돼요. 근데 필요한 거 보려고 켰다가 엉뚱한 거 실컷 보고 나중에 이거 보려고 그랬는데 그런 일들이 많죠. 자, 어쨌든 그러나 성도는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자신의 시간을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내 소유를 복음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시간을요. 진리를 알지 못해서 열병에 시달리고 있는 자들이 아직도 이 세상에는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화목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전하며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유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어드리는 제사입니다. 뭘 부어드렸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성령에 임하여가지고 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다음부터 뭘 부어드렸는데? 자기 시간을 부어드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 한국교회에도 그런 역사가 있죠.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1909년부터 100만인 구령운동이라는 게 시작됩니다. 우리나라 그때 인구가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00만 명을 우리가 전도를 합시다.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선교사들이 막 다녔겠어요? 아닙니다. 가을거지 끝나고 나서 농한교 오면은 날련보라고 그랬어요. 날련보라 그래가지고 늦가을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겨울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자기의 시간, 그 농한기의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다는 시기. 날련본.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만큼의 헌신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게 주어진 그 시간들은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시간을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한 성도의 섬김의 결과가 뭐냐? 뭐예요? 기쁨과 회복과 구원이죠. 자, 오늘 말씀에서 시몬의 장모의 집을 찾아온 이들, 누가 찾아왔어요? 멀쩡한 사람이 하나도 없죠. 온갖 병자들이 찾아옵니다. 자신의 시간을, 온갖 병자들이 찾아와요. 멀쩡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온갖 병든 자들이
찾아온 그 집이 뭐가 돼요? 그게 구원의 집이 돼요. 구원의 집이 된다. 기적의 집이 된다고요. 모두가 고침을 받고 회복이 되어 갑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의 마음은 신기함을 넘어서 보람과 뿌듯함이죠. 복음을 위해서 사용한 내 소유나 내 시간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많은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값진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전 세계 언론이 가장 주목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 왜냐하면은 이 빌 게이츠가 뭐 한동안 세계에서 제일 이제 부자라고 한동안 이렇게 기사가 났었죠. 그런데 이 빌 게이츠가 경영에서 물러난 후에 뭘 했냐면 전 세계적으로 그 질병과 보건의료 확대 그리고 빈곤 퇴치를 위해서 자신과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따서 빌 앤 멀린다 재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미 대유행병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그래가지고 뭐 음모론자들은 뭐 빌 게이츠가 중국이랑 짜고 퍼뜨렸다고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건 다 헛소리고 이미 그 전부터 대유행병에 대한 그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코로나 시기에 빌 게이츠가 계속 세계 언론에도 나왔고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몇 번씩 소개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 빌 게이츠가 왜 그런 재단을 만들었느냐? 자기 재산을 다 때려 넣었어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보건의료 확대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요. 왜 그랬냐? 딴 거 없어요. 내가 의미 있는 노년,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고민하던 중에 그 돈이 진짜 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잖아요. 근데 그걸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는 다 써본 거예요. 근데 잠깐 기쁠지는 몰라도 큰 기쁨과 보람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하면서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성도는요, 빌 게이츠도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빌 게이츠는 이 세상에서 빈민국들의 그런 빈곤을 퇴치하고 또 질병 환경을 이게 개선해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뭘 할 수 있냐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사용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이라는 걸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아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진짜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진리를 전하는 겁니다. 생수의 강물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사도들의 삶이 그랬고 이름 없는 신앙의 선배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진리를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방하고 박해했으나 그들은 그 모든 조롱과 박해를 견뎌내면서 그래도 누군가가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듣고 믿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를 가진 자의 삶이며 그들이 인생과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면서 전한 그 복음이 지옥 갈 자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면 그것이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여 진리를 알게 된 성도를 향해서 너희가 내 면류관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내가 전하여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는 그들이 택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택한 자라 그래요? 내가 전한 말씀이, 내가 전한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능력으로 임했다. 성령과 능력으로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통해서, 복음이 너에게 임하여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걸 보니까 너희가 택함 받은 자가 맞구나라고 이야기를 해줘.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내 기쁨이요, 너희가 내 면류가 아니며 너희가 내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너희가 내 삶의 목적이며 내 의미이며 내 인생을 값진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뭐 선물을 주고 뭐 큰 돈을 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고 그리스도 심판자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뭐 하는 거야? 야, 내가 참 잘 살았다. 너희 보니까 내가 참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초점은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일어날 그 모습. 그게 우리의 초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 같이 읽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해 놓고 계시대요. 그리고 그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뭘 원해요? 회개하라. 회개해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부르짖어라. 우리가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그 지점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성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뭐 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들려줘야 됩니다. 그 둘의 싸움이에요, 결국에는. 우리 안에서도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지만 우리 밖에서도 세상에서도 영적인 전쟁은 여전히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듣지 못하게 하려는 자들과 어떻게 해서든지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서 벗어나고 진리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초점이 없어요. 너무 에너지가 분산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내게 주어진 시간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의 문제,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근심하고 또 염려하는 그런 문제들은요, 조금만 떨어져서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하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뭐 크게 막 시간을 따로 떼가지고 막 밖에 다니면서 그러는 그런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부터 하시라고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내 식구들, 내 자녀들, 내 손주들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불러일으키실 때 그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이 귀신이 떠나가며 모든 약한 것들이 떠나가며 사탄의 역사가 떠나가므로 많은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하지 않아서 이런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잘하고 있어요. 진짜로요. 너무 잘하고 계세요. 정말 이렇게 들려오는 이야기들, 또 때로는 제가 직접 목격하기도 하고, 보면은, 어떤 분은 정말 전도지를 들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돌리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참 이 사람을 정해놓고 그 사람에게 진리를 전하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가게에 손님 오는데 제 설교를 틀어놓으셔요. 그래서 되게 민망하더라고요. 거기서 보니까 틀어놓기도 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하시는 거 보면서 아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긴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까지 잘해오셨는데 앞으로도 절대 잊지 마시라고요. 이런 이유든 저런 이유든 간에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듣지 못하게 하려는 귀신의 역사와 어떻게 해서든지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부딪힐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사용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시간이 기적의 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소유가 기적의 소유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기적의 인생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시몬의 장모의 집이 기적의 집으로 구원의 집으로 사용된 것처럼 정말로 우리의 소유가 기적의 도구가 되고 우리의 시간이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정말로 값진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니다.